가나안에 머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과 처음은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는 우리 마음을 다잡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에 이제 처음에 탁 스타트 라인에서 보면 조금 더 일찍 나가려고 막 하다가 실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달리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피니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이죠. 사진.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람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막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아주 0.001초라도 먼저 그 피니시 라인에 탁 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제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막은 하나님 없는 세월을 보냈다면, 2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제2막을 멋있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는 입학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생아를 맞이할 때는 아기를 낳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대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시조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온 자. 나중에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유다인이 되죠. 유대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다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유다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해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독히 가나안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주장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에 가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까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주를 시키죠, 애굽으로.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세우셔서 결국 그들을 또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왕족을 이루고 살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고통을 겪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죠,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나라를 잃게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는 36년인데 그날은 거의 2000년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1948년도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굉장히 주목하시고 또 가나안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침내, 드디어, 결국 목적한 바 그곳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떠나,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얘야 어디 가서 뭐뭐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작정 가. 아마 어디, 주소라도 줘야지. 상도역이야? 장승백이? 어디야? 그냥 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빈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엄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소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오랜 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2021년을 우리가 나아갈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살아보니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노회 때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러나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 신대륙을 인도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인도를 발견했다, 인도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땅이었다는 거죠. 신대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도를 그렇게 나의 축복의 땅이라고, 축복의 지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빨리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앉아서 읽을 때는요, 야,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다. 아브라함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2절에 뭐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황당한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말이 될 수도 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저기 오른쪽 하단 맨 끝에 머리에 있는 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가로질러서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이 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뭐 지금처럼 KTX 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메마른 사막길을, 메마른 그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옆에 사라가 이런 얘기했겠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많아서 난 평생 고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빨리 좀 당신이 원하는 곳을 탁 지정해 주면 1,500km를 뺑뺑이 돌리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겠구나.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말하는 거죠. 뭔가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매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포기해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11년을 견딘 거죠. 잘 견뎠지 뭐 11년이면,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큰 오점을 남기죠. 결국 25년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나니 그때서야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고 또 너무 빨리 단념하는 것은 아닌가요? 조금 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는 포기김치 담글 때만 쓰는 단어예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른 거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서둘러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맞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가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너무나도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죠.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명확한 음성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요. 쓰나미가 닥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태풍과 쓰나미를 통해 바다를 다시 정화시키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쓰나미 같은 코로나가 닥쳐서 전 세계에
또 우리 민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닥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꽃을 사러 꽃집에 갔는데 그분이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세월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너무 천방지축 돌아다닌 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너도 나도 막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이거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막 정신없이 해외로 막 다니는 거예요. 뭐 해외로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이제 코로나가 딱 닥치고 나니까 그냥 눈 뜨면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남편 얼굴도 보이고 그 눈 밑에 잔주름도 보이고 가족끼리 서로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정처 없이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하도록 하셨을까요?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오시는 땅, 가나안 땅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에 있냐?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 성전은 그 가나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건 다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거룩되게 여기신 성전은 오직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어느 수메르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수메르 문명. 저 수메르 문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왔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계시록에는 보면 바벨론이 한시에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바벨론이 망하는지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충청도 영동군 어디를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 타락한 세상, 죄악의 도성,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했던 기독도처럼 그렇게 떠나야 천성에 간다는 거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했고 내일도 할 것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뭐를 떠나라 그랬어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말씀 보세요. 예. 또 너의 고향과 그 다음에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이미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11장 말미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의 동생도 죽고 아버지도 죽어요.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그곳에 죽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45세에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몇 년이냐면 75세예요. 그럼 몇 년 머문 거예요? 그렇죠. 30년. 예, 2부 예배 때는 금방 말씀하시네. 1부 예배 때는 잠이 안 깨니까 30년이 생각이 안 나고. 30년 이미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란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라반이 거기 있었잖아요. 라반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의 오빠. 그죠? 그래 거기까지 가갖고 또 데리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다시 또 떠나라는 거예요. 누굴 떠나느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이미 죽었는데 아버지 11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래.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명에 찌들러 있는 너의 가문에 뒤섞여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라.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젖어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었던 우리 가정 안에 숨어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 여기서 떠나라. 몸이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야 니네 가출하 이제 떠나야 돼. 다 집 나가. 오늘 집 다 나가라. 오늘 아브라 보니까 다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다 집에 하영이도 가고 다 다빈이도 가라 그 말이 아니고 결혼을 해도 마마보이가 있잖아.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누구로 해? 누구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거지이자 봉사죠. 눈을 못 보고 있죠. 맹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가 부릅니다. 오라. 그랬더니 그가요 나아갑니다. 그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가 입었던 겉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섬기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요? 밤엔 춥거든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더 그래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안정감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가 바디메오가 겉옷을 먼저 던졌을까요? 곧 눈이 열릴 걸 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겉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감,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왜요? 눈이 열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니까. 가나안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막 먼지가 수북하고 뭐 한 재료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걸 다 쓸어가지고 밖에다가 다 이렇게 내놔요. 밖에다 놓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면 이게 밖에 오염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심 없이 어디 몸에 문제가 풀면 밖에서 털어버리죠. 이불도 막 털고. 뭘 믿기 때문에? 세상이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주님 앞에 아무리 쏟아내도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크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0년이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 겉옷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우리는 떠나고 버리고 씻어 버리고 그리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들어가야 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하지만 결국 이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는 알지요. 세계 전 인구의 63.86%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슬람이 18억, 기독교가 25.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다 여겨요. 말씀대로 된 것이죠. 약속대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희미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면 증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저기 보면 복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있는 복과 뒤에 있는 복이 달라요. 옛날에 우리 한번 살펴봤듯이 앞에 있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거는 경배의 복이에요. 뒤에 있는 복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것은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축복을 주셔서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경배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베라카를 준비하니까. 물론 우리는 베라카보다는 바라크를 더 좋아하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아니요, 베라카가 더 좋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섭섭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영혼은 안 되는데 나머지가 잘 되면 돼도 안 되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바라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지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착 눈에 들어왔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복을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요게 무슨 말이냐면 배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어가 배예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 in입니다. 네 안에 있는 복을 네가 나눠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을 뿌리고 다니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가면 없던 손님도 막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런가? 저 식당에 가면 희한해요. 딱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럼 조금 있다 5분 있다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라고.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니그들이 나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줄 알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바라크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한 해를, 멋있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냥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선택한 후에 후회할 일이 참 많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또 말씀을 따라가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수많은 아주 좋은 우리에게 맞는 샘플들을 제공하셨어요.
나에게 맞는 샘플들을 찾아가면 돼요. 아주 의심 많은 사람은 도마처럼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용감한 자는 베드로처럼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인은 누구예요? 경제와 정치를 이룬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정치를 이룬 사람은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갔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에 지루하지 않게 있어요. 그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해만 같은 사람, 아삽과 같은 사람.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출근을 했어요. 우리 성탄절 뭐 준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요철 예배가 없어서 좀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저에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2시간을 먼저 급한 일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너 나하고 먼저 교제하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급하니까 요거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기도실 가서 기도할게요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자. 지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5분 정도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기도했죠. 그런데요, 딱 기도를 마쳤는데 성령이 너무 좋아하시는, 제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셔터문을 열기 전에, 사업장 들어가기 전에 붙들고, 길게 안아드려 총알 기도라도 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보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도착해서 전화하기 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도착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2번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죠? 흉년 때문에 떠나요.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블레셋으로 떠났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혹시 이건철 집사님 아내를 파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아내를 팔아버렸다니까. 우리 박세준 성도님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권찰님.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아브라함은 큰 오점을 남겼어요. 왜요? 가나안을 떠나면 그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룻기서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을 떠나요. 그리고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 어려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2 아들과 남편이 죽고 말아요. 나오미는 양심적으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쓴 자이다. 양심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면 될 것 같지만, 당장은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 다시 베들레헴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슬프다, 아프다, 너무나도 인생이 쓰구나.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돼.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떠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13년도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참석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실격을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1등만 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됐다 이게 아니라 완주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사이카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등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간격이 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쫓아가다 간격이 벌어지니까 2등이 잘못해갖고 그 코스대로 한 거 옆길로 싹 빠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다 쫓아간 거예요. 이 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실격이고 한 사람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나도 모르면서 엉뚱한 길로 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대장장이가 이제 말 뒷굽에 이렇게 집어넣는 편차 있잖아요. 이걸 집어넣어야 이제 말이 저기 하니까 달릴 수 있고 하니까 이 편차를 이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 바람에 조수에게 편차를 100개를 만들도록 주문을 했어요. 근데 돌아봤는데 이 100개를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왜 하나도 못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물어본 거죠. 너 왜? 내가 너 이렇게 만들라고 샘플을 줬는데 이대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 조수는 뭐라 그러냐면 나 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대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다 못 쓰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원본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원본을 기준 삼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수가 그 다음에 만든 걸 보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고만 그려려니 한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가나안에 지금 있는 것인지.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모처럼 사흘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하루하루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참 이 말씀 잘 어울려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